오늘 오기 전에 우리 전남 전도훈련을 두고 기록했거든요. 오랫동안 섬겨온 전남 지역 전도훈련이다. 소수의 교회와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 미션을 받고 실천하며 짧은 시간 전도훈련 워크숍을 진행한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 사모님들이 함께 하다가 지금은 참석지 않고 있다. 현장에 가면 당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요, 복음 받은 사람에게는 개인 양육이요, 교회화되면 강단 중심의 사모를 통해 제자화해야 하는데 제자화해야 하는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무엇이 어려울까? 끄리낌이 되어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 주님, 오늘도 겸손히 미션 전달하며 훈련 섬기면서 전남 살릴 전도자분들 섬기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는요, 제가 꼭 안 잊어버리고 하는 기도 있거든요. 장소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배경이 되어주시는 함께하는 교회, 먼저 증거를 주옵소서. 이건 저는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혹시 적었어요 이거요? 지난달에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거요? 없어요? 예, 뭐 몰랐네 보니까. 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 이거 지난달 적으신 분. 예, 나오십시오. 우리 권사님 나오십시오. 권사님이십니까? 예? 장로님 나오십시오. 장로님, 예, 전도 읽는 것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예.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 예. 그동안 했던 거 가운데.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일본에서 오는 날이다. 그리고 순천에 영성 집회가 있어 간다. 영적 축복을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 저는 그냥 안 하거든요. 이거 반드시 이렇게 선을 끄야 됩니다. 예. 선을 끄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자, 대강 그 뒤에 계시는 웃으시는 빨리 분만 나오세요 빨리. 직분이 되시면 직분이에요. 권사님 나오십시오. 예. 이제 일시, 나 장소, 대상자나 현장 다 이거죠. 예, 아무거나. 2017년 12월 22일 장소 문강자, 그 다음에 대상자 다현이 엄마.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면서 신척이 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현이 엄마가 고민이 생긴 것 같다. 문제가 사방으로 우겨 쌓인 것처럼 밀려와 보인다. 오늘 차 마시면서 나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오늘은 꼭 구원의 길을 그리며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 역사를 보고 싶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생길을 참 믿음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5분 구원의 길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만나긴 했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제시를 못했어요. 근데 전하고 나니까 영접했고 양육은 노했고요. 팀 사역은 이제 하겠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거짓말하고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여기 왔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 전사님 빨리 오셔서 읽어주십시오. 오늘 왜냐 1등으로 따오셨어요. 너무 저를 빨리 읽어주고 싶어가지고 1등으로. 어떤 그래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날짜, 장소, 대상자, 그리고 기록. 12월 22일 금요일 크린토피아 박인심 집사님인데요. 옛날에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교회에서 담임이었어요. 근데 결혼해갖고 우리 교회도 잠깐 나왔는데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못 견디고 나갔는데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박인심 흑암의 결박, 박씨 가문과 남편 윤씨 가문의 흑암 결박을 위해서 박인심이가 올바른 복음을 듣고 전도 제자로 세워지도록 해주세요. 윤경석, 윤성현, 윤지연이 윤성영에게 언약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지역에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을 찾아 세우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세탁소인데 여기도 이제 크리토피아도 색사고 여기선 세탁소인데 여기는 일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천주교에 나가고 계시고 또 그 세탁소를 하다 보니까 신천지, 통일교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와요. 근데 이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누니까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신천지 공부도 하고 통일교 공부도 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우리가 캠프하면서 만났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이제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복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구원의 길을 이거 1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강단 메시지 전하고 1분 구원의 길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오게 하셔요. 붙여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옛날에는 막 자기가 막 이렇게 할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조용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무리 딱 할 때까지 그리고 자기한테 이제 이렇게 그분한테 이렇게 그 구원의 길도 이렇게 이야기해줘라 할 정도로 조용히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막 이제 신천지 공부 이런 것들 많이 해가지고 반문도 많고 또 그 천주교에서 또 교리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래서 12월 20일 금요일 선진세탁소 사장님과 이 지역의 흑암 결박을 위해서 또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모세의 신앙 점검, 건강과 신앙의 점검을 하자. 우리 강단 메시지였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인생 공부, 영적 서밋, 나의 것, 나의 현장 을 찾아서 피제사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 은혜를 붙잡은 축복이 또 우리 집사님에게 그대로 가정 가문 또 후손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언약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도 안 왔는데 안 와서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볼링장에 알바를 해요. 10시부터 11시까지 알바를 하는데 딱 좋잖아요. 알바. 알바한 대로 장소로 갔어요. 그 지역 거기서는 나를 도망가지를 못하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강단 포럼을 하고 구원의 길을 같이 이제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알바한 데서 볼링하는 사람들에게 컴퓨터로 뭐 조작해주고 또 돈도 받고 막 그러니까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잠깐 1분 2분 막 이렇게 시간밖에 안 돼요. 잠깐 그 시간에 잠깐의 강단 메시지 전달하고 그 시간 잠깐에 또 1분 메시지 전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집사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분명히 이곳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자기 집에서 다락방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이제 이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이 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이제 그 사장님하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미리 구원의 길을 그려놓고 그랬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여자분인데 1분 구원의 길을 내가 기도 이제 둘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 사건을 통해서 막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집사님이 이것은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고 딱 그러길래 내가 이제 나서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오셨다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1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따라하세요. 구원의 기도입니다. 근데 안 따라하더라고. 첫 번째 날 안 따라하고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날도 안 따라하고 그냥 해줬어요. 이거 기도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더니 이제 세 번째 때 따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따라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기도하면 응답받냐. 그래서 그 집사님 때문에 이 사장님을 또 영접을 했고 또 이제 이 딸을 놓고 뭐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기도해 주겠다. 근데 엊그저께는
딱 그 딸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가니까.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집사님이랑. 그래서 또 구원의 길을 이분 구원의 길을 했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분 구원의 길을 딱 통달하니까 하나님 일분 구원의 길을 받고 영접할 사람을 붙여주시라고. 이제 내가 3분 구원의 길까지는 갔어요. 3분 구원의 길을 딱 하니까 또 하나님이 3분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영접할 사람을 딱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또 생명들을 살리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이 축복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로만 시켜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이제 조금 수준 높은 이제 우리가 미션이 전달됐거든요. 다락방을 개설시켜라. 홀로 다락방이든 지역 다락방이든 뭐 개인 다락방이든 다락방을 개설해라는 미션 나왔습니다. 우리 유성재 목사님 모셔서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개설된 다락방 빨리 나오십시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 것이 없는데 예. 일단은 다락방한 식구들을 오늘 좀 몇 분 모셔왔고요. 일단은 이제 초창기부터 구원의 비밀 그리면서 밟았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신 것 같고 지역을 담게 하고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세운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감정이 조절이 안 되네.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준 결단이 뭐냐면 하나님이 붙여준 요 현장이 아닌 다른 모임은 될 수 있으면 안 가겠다.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제 가야 되죠. 물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모임은 이제 내가 안 가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 그 날에 현장 가겠다. 여러 군데 이제 다락방 뭐 열렸는데 하나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상처가 있어요. 상처 안에 이제 이제 다락방인데 그 열린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군대 이야기하면은 별로 말 않거든요. 왜냐하면 방이나 와서 이야기를 안 해요. 저는 군대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최종 학력 있으면 고등학교 쓰라면 저는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서 할머니 밑에 자랐기 때문에 공부할 분위기 안 되니까 그냥 놀자 판이에요. 그냥 거의 놀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이제 지나가지고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얘는 약간 정신적으로 좀 안정이 이게 선생님 불신자 모습에 그렇게 보였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뻔하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그냥 항상 고등학교 하면 저는 저리 다 와버려요. 저 이야기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그 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뭔 마음이었냐면 내가 그쪽에다 대놓고 오줌도 안 놓겠다. 왜냐면 그게 저에게는 상처니까. 그 학교를 내가 지나가지 않겠다. 갈 일 있어도 나는 그 학교를 돌아가서 가겠다. 근데 하나님 그곳에 다락방을 여셨어요. 우리 권사님 조카 되신 분이 행정실에서 일하는 우리 박성훈이라는 우리 그분 지금 4번째 사역 들어가지고 양육 4번째 말씀을 받은 인간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랑 장로님이랑 팀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그게 나의 이렇게 계속적으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게 나의 사마리아구나. 하나님 그곳에 가기를 원했는데 나는 그것을 사각지대로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그곳은 가지 않겠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거나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도 문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새 가족들이 교회 안에 이제 조금씩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구원의 길을 그리다가
새 가족이 그냥 양육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밭이 있는데 그래서 새 가족 만나가지고 다락방 하면서 이제 어제 우리 이제 양육한 7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좀 괜찮은 거 같냐고. 옛날에는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그랬는데 좀 좋아진 것 같다고 그래서 복음이면 되는구나. 내가 다른 거 않고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만나주고 같이 이렇게 양육이라는 그 복음 축복에서 들어가니까 제가 일단 평안하고 그다음에 받는 사람이 행복을 하고 그런 역사를 보여줬을 때 다락방도 하나님께서 문 여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핵심 끝나고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포럼하는 모임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제 안 하겠다. 그냥 여각 한나로 그냥 오링 한다고 그냥 저기 갔다 여기까지 나는 거짓거리 못 하겠다. 한 것도 없지만은 최영 목사님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시는 목사님 분명히 하기 때문에 여 길로 나는 올인을 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증거 가지고 당신들도 따라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모임 중에서 최고 제가 이제 힘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상처가 많아서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요즘은 영혼 때문에 좀 눈물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은 처음에 제가 혼자 시작했던 발걸음이 2명 수가 점점 밀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새가족 식구들도 2명 오시고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들어간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함께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18년도를 어떻게 일하실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더 많은 제 제자들과 이 자리를 좀 가득 채우는 그런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줌도 안 누려고 했던 그 고등학교에 문이 열려서 지금 다락방에 들어가고 있는 건 감사하고요. 오늘 지역 목회자 모임이 있다 그죠? 오늘 우리 최호 목사님 오셔서 또 바로 미션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제가 12월 달 오늘 강의를 하고요. 1월 달에는 제가 못 옵니다.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시간을 좀 드리는 겁니다. 1월 달에는
그러니까 2월달 모임 때까지는 여러분 각 개교회마다 교회적으로 또 현장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이 부분을 가지고 훈련을 좀 시키라. 제가 미션을 주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미션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브리스가 부부가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아볼로. 이 아볼로는 전도는 하고 싶어요. 말도 잘해요. 성경에 능통한 자대요. 언변이 뛰어난 겁니다. 여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만 모르는 겁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데려다가 아볼로를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이제 충격을 받고 또 많은 부분들 그림을 딱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아가야로 가는 겁니다. 아가야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아볼로가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아볼로가 누굽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아볼로가 있거든요. 분명히 교회 안에도 현장에도 있고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제대로 전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이 사람 조금만 훈련시켜주고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도 데려다가 좀 훈련시켰는데 방학 동안에 그 겨울 시즌에 데려다가 집중훈련 한번 시켜보고 합숙훈련도 한번 해보고 수련회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보니까 나중에 방학이 끝나고 개학 때에는 아볼로가 되어서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고 또 지역 현장으로 들어가고 또 직장으로 가더라니까요. 이 아볼로. 우리는 이런 아볼로를 길러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볼로가 누굽니까?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네요. 그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고린도 지역에 정말 큰 영적인 영향을 줬던 그 멤버 아볼로.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이 아볼로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틀린 전도를 할 겁니다. 그냥 틀린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지도를 받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겨울 시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교회나 현장에서 훈련시키는 이 훈련들은 결국에는 아볼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훈련 집중. 그제 우리 화요 집회 때에 유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전체 메시지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 현장 메시지였어요. 그 중에 제 가슴 속에다 꽂힌 메시지는 뭐냐면 한 가지 기도해라. 한 가지에 집중해라. 한 가지만 생각해라. 저는 그게 꽂혔습니다.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40년 동안 한 가지만 했다네요. 뭐였느냐? 전도만 고민했대요. 40년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이게 그 전도의 전문인 된 겁니다. 유 목사님이 전도의 전문인이 딱 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머지 것들은요 모든 것이 다 따라오더래요. 교회의 건물도 따라오고 경제가 따라오고 제자가 따라오고 다 오더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 그걸 유 목사님 좀 구체적인 걸 얘기했습니다. 목회자들은 한 가지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저것 오만때만 거 다 하지 말고 여기저기 기웃 하지 말고 오만때만 거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분산하지 말고 어디 가든 뭐 간섭도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래요. 내 주위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정도 다 복음 들으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래요. 어떻게 하면 다 복음 듣게 하지? 어떻게 하면 순천에, 어떻게 하면 저 광주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내 지역에 이 사람들이 다 복음 듣지? 이것만 고민하래요. 목회자 갈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 유목사님 글쎄요. 간섭 잘하는 사람들은요 성공 못한대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3제자 몇에 나왔어요. 그 한 가지만 해라. 교회에 들어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로 이런 목회자와 전도자를 위해서 비밀 결사대가 되라. 홀리 메이슨 렘넌트를 또 길러내는 렘넌트 지도자가 되라. 또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거 없다. 3서밋 나왔습니다. 서밋을 향해 가라.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또 문화 서밋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10%, 1% 유일성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 다 제껴놓고요. 일단은 저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다 듣게 하는 겁니다. 다 듣게 한다는 말을 한 단어로 우리는 복음하라 그럽니다.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좋아요. 연합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으로 모여갖고 맨날 딴 가고 있어. 연합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같이 밥 먹고 있어요. 그 연합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현장에 죽어가는 영이 너무 많고 시스템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지금요.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가 왔어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화요집회 때 유목사 이런 얘기가 있죠. 왜 초창기 때는 그렇게 막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귀신이 막 떠나가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했는데 왜 지금은 그게 안 일어나냐. 죄송하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전 해보니까 일어났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전도일지 그걸 진짜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땀 한 땀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한 권을 다 쓰는 날 친정 가문 전체가 다 우리 교회에 다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구원의 길 중독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분은 진짜로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이분은 젊은 새댁이에요. 젊은 새댁이 죽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큰 수술을. 그것도 뇌 수술을. 그러한 중에 우리 다락방 교회를 다니다가 완전히 다 교회도 안 나가고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 사람을 조금 이제 훈련시키고 이렇게 케어를 하니까 지금 이 사람은 다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다 살리는 겁니다. 지금 전도일지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요 다 살려내요. 이분도 우리 목사님처럼 눈물이 그렇게 많아요. 나오기만 하면 눈물을 흘려요. 예전에는 상처 때문에 흘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죽어가는 저 영혼 때문에 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늘 눈물 흘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번 겨울 시즌에는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 또 현장에서 이제 훈련하는 또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한번 해보세요. 모든 수련회 집중훈련 그런 모임들을 한번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한번 프로그램 짜보세요. 저희 교회도 당장 겨울에는 우리 본부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 자체 수련회를 또 준비한 겁니다. 그게 뭐냐?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 부분입니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대학부 전체까지 우리는 훈련 자체가 다 이겁니다. 자, 그 첫 번째 1번 훈련 내용. 여러분 훈련을 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한 성도, 내가 지금 현장에서 지금 양육을 한다든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은 어쩔 수 없습니다. 12가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거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유 목사님은 화요 집회 때에 지금 사단에 꽉 잡혀버린 겁니다. 그 영혼을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고 여러분 조금만 오늘 아볼로를 도왔던 브리스가 부부처럼 여러분이 좀 찾아가서 아니면 좀 데려다가 조금 이 사람은 훈련만 조금 시키면 훈련이죠. 훈련입니다. 그것도 이왕이면 반복으로 무한 반복입니다. 될 때까지 반복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눈을 떨어보니까 12가지 그 문제 속에 빠졌던 이 사람이 62가지로 가더라니까요. 62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산다니까요. 오늘 그 대표적인 예 아볼로, 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을 책임지는 그런 전도자요 증인이 될 줄을 몰랐잖아요. 우리가요. 내가 지금 케어해주고 있고 내가 지금 양육해주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다니까요. 여러분을 능가해서 어쩌면 유강수 목사님을 능가하고 바울을 능가해서 사역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방학 시즌에는 훈련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나에게 붙여주는 그 영혼,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62가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훈련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유 목사님이 하신 구원의 길 여러분 한번 전체를 한번 딱 들어보세요.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구원의 길 속에서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고 예화나 간증이 중요하지 않다. 구원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하라.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 기초가 아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태도 그거 초창기 했던 거 그걸 맨날 그걸 끄집어내야 그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만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 기초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유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아니다. 전부다.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 있는 유 목사님 하신 구원의 길 다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유 목사님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한번 보세요. 항상 유 목사님 100%입니다. 십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여러분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다락방에서 가장 꽃 중에 꽃, 훈련 중에 가장 좋은 훈련 1차 합숙. 1차 합숙을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구원의 길. 그 속에 나오는 불신자 상태와 신분과 교육까지 또 확신, 결국엔 다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유목사님이 쓰신 EBS 개인 양육 메시지 책자에 보세요. 훈련 1부터 시작해서 훈련 12까지 되어 있습니다. 훈련 1번이 뭐냐면 전략과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유목사님이 직접 짝대기를 그려가면서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근데 그게 기초가 아니라니까요. 기초가 아니고 전부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안 되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발판이 없는데, 여러분 발판이 없는데, 반석이 없는데 무슨 집을 짓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그것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악착같이 여러분들이 좀 시간 되시면요, 이번 겨울 시즌에는 이거 좀 훈련시키고, 또 우리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구역도 마찬가지고, 지교회, 저희 교회는 모든 뭐 지교회, 구역, 뭐 모임 때마다 이거 하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1번이 5초 구원의 길.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죠? 이 고백 위에, 그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 고백하는 그 장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널리 이기지 못한대요.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 못 이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막 뭐가 눈에 보인대요. 뭐가 막 들린대요. 막 두려움이 온대요. 그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 주신대요.
내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하늘문이 열려지는 응답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건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할매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암송시킬 수 있습니다. 5초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조금 발전이 되어지면 5초 구원이 좀 더 발전될 수 있습니다. 전 이렇게 훈련시키거든요. 이제 성도님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이 지금 불면증이 있으니까 불면증을 그 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주는 불면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은 멀쩡하니까 여러분 그런 게 좀 안 보이지만 저희 교회는 워낙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도 오고 있고요. 그 사람이 왜 똑같은 얘기 다 똑같이 합니까? 귀신이 보인다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있거든요. 분명히요. 귀신 들린 사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걸 고백하는데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니까 흑암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5초 구원의 길. 그 다음에 하는 것이 1분, 3분, 5분이죠. 자, 1분, 3분, 5분 어떤 구원의 길을 하더라도 아까 우리 전사님이 포럼을 하셨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해서 지금 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그분이 다니는 그 직장에 가서 카운터에서 시간이 얼마 안 돼요. 1, 2분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을 앉혀놓고 여러분 1시간을 떠들었다. 그럼 이 사람 죽는 겁니다. 그 잠깐 사이에 그 타이밍에 맞는 어떤 1분짜리로 아니면 3분짜리로 5분짜리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초대교회의 구원의 길, 영전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아마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일의 증인이요.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 사용했죠?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기는 우리가 다 증인,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행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얘기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사도행전 3장 15절,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0절, 사도행전 13장 28절부터 31절 쭉 이렇게 나와요. 이 일의 증인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할 때 1분짜리를 하든지 뭐 5분짜리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항상 나가야 될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우리가 많은 막 살이 붙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구원의 길은요 살이 너무 많이 붙었어요. 내용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아야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는 이유, 성도들이 영적 벙어리가 안 되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훈련을 시켜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을 통해서 복음 제시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시급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때 배운 게 있어가지고 나온다니까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저희 교회에 정말 특별하신 분이 왔어요. 몇 주 전에 최근 이야기예요. 이 세상과 하직하시려고 약을 2통이나 먹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저분이 워낙 소화력이 좋으셔요. 끄억 으억 하고 나니까 다 소화가 돼버렸어. 이게 지금 우리 준목님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오늘도 그랬거든요. 제가 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준목님의 제자가 되라.
그리고 주목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구원의 길 훈련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앉혀놓고 당신이 구원의 길을 한번 보여줘라. 당신이 앞으로 사역을 띄워라. 지금 몇 주 안 됐어요. 3, 4주밖에 안 됐어요. 그 사건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제가 오늘 그런 미션을 준 겁니다. 훈련이 되면 충분히 본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우리 교회 아볼로입니다. 저희 교회 아볼로예요. 앞으로 큰 일을 할 분이에요. 뭐냐? 여러분은 생전 다닐 수 없는 그 명문대학을 나왔고 명문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최고 대기업에 들어갔고 축구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요. 대구FC 그 축구단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에요. 나이도 젊으신 분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와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 우리를 만났고 복음 듣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몇 주 안 됐어요. 저분은 우리 교회 앞으로 사무장 되실 분이에요. 사무장도 하고 아볼로 될 사람입니다. 훈련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요즘 우리 교회 막 주무신다니까요. 막 훈련받고 막 주무시고 또 내일은 우리가 또 대구제 훈련이거든요. 우리 이번 주 진짜 바빴습니다. 저 매일 요즘 강의 서울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막 이렇게 막 저분은 이제 또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제 훈련받고 계시죠. 두 번째 훈련이 뭐냐? 개인 양육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했던 이 훈련 부분 있지 않습니까?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을 이 훈련 속에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이 62가지 속에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 이것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그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집어넣기만 하면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필터입니다. 이런 필터 아시죠? 걸러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표시가 나요. 2단인지 3단인지 표시가 난다니까요. 이 훈련 속에 집어넣으면 다 표시가 나요. 저희 교회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JMS부터 다 왔어요. 다 영접하고 돌아갔어. 이번에는 JMS 교회 21년 원조 그 사람이 교회 폐쇄했어요. 교회를 없앴다니까요. 우리 다락방지 받으면서 교회를 없애버린 겁니다. 지금. 왜냐? 이 속에 집어넣으면 그런 겁니다. 필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오면 가짜와 진짜, 무리와 제자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기꾼인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전국을 다니며 훈련을 딱 시켜보면 진짜 가짜는 딱 구분되더라니까요. 아, 이 훈련을 이용할 사람이 있고요. 그냥 대충 참고할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주시하는 사람이 다 쳐다보고요. 저 맞는지 틀린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이 상황에 또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말을 또 하는 사람도 있어. 죄송합니다. 내가 그놈이 또 누군지 알거든. 몇 명이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 해. 최영호 목사가 구원의 길은 부적이라고 했대. 부적처럼 붙여놓기만 하면 뭐 귀신 떠나가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별소리 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하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별소리 다 해요. 그래놓고는 또 연락이 와요. 어디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하지 말라고. 여러분, 개인 양. 복음이 제시되어지고 영접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접이 됐으면 양육이 되는 겁니다. 양육을 훈련시키는데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본론, 세 번째 결론. 이걸 딱 가지고요. 항상 서론에서는 뭐 하느냐? 여러분 양육하러 갈 때는 항상 물어보세요.
성도님,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물어보시면 이분이 대답을 하겠죠. 하늘에 있다. 모르겠다. 교회에 계신다. 내 마음에 계시죠. 열하 얘기겠죠. 또 아예 모르겠다는 분 다시 영접시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분은 30번째 영접하는 사람 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3년째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3년째입니다. 매주마다 영접하세요. 해야 돼. 이게 점검돼야 돼. 점검. 어디에 계시냐 물어보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구원얘기를 하는 겁니다. 1분짜리를 하든 3분짜리를 하든 5분짜리를 하든지 구원얘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해놓고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함께 계신다. 왜냐? 내가 어디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분이 별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 다시 한번 그걸로 결론 내려줘야 돼요. 함께 계신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 계신다. 그리고 본론입니다. 본론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양육 교재 있지 않습니까? 복음 편지를 하던 새생명 생활을 하던 어떤 교재를 갖고 하든 여러분 그 교재는 같이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도 여러분 부연 설명을 갖다가요. 저도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초창기 때 다락방을 받았는데요. 중간에 또 어떤 분이 저를 또 다락방 해준다고 하는데 그냥 복음 편지를 하시더라고요. 일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면서 1번 쭉 나오지 않습니까? 1번에서 1번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한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2번 합시다. 와 이거 언제 끝나지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을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대답을 잘못하면 또 설명하시니까 이분이 내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분 다음 또 오실 건데 이분 큰일 났구나. 한참 했는데 이제 1번 다 끝난 거예요. 2번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편지에 7번까지가 6번까지가 있습니다. 큰 타이틀이 그렇죠. 와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 잡는 겁니다. 사람도 거기에 오만때만 부연 설명을 다 하고 막 거기다가 본인은 내 생각에 보면 그 당시에 뭐 핵심을 갖다 왔나 봐요. 핵심 메시지를 하고 본부 1분 메시지도 하고 막 별소리 다 하는 겁니다. 막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본인만 은혜 받고 혼자 막 돌아갈 때는 본인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오늘 양을 너무 잘한 것 같다고 그런 모양으로 엉덩이 흔들면서 가는 겁니다. 내가 볼 땐 다음에 안 왔으면 좋겠다 싶더라니까요. 이게 본인 만족이에요. 오늘 내가 참 방언 터지듯이 양이 터진 겁니다. 오늘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은혜롭게 한 거예요. 양육받는 그 사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 모르는 사람이 하죠. 왜요? 제가요 대답을 잘못하면 그 사람이 또 그 설명한다고요. 또 들어간다니까요. 막 이게 제가 대답을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구나. 막 싶어요. 이분이 막 하면서 혼자 은혜 받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인 은혜 받고 하셔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교재는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부연 설명을 그냥 짧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짧게만 하세요. 아주 짧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재 가운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이 사람이 꼭 찾아보고 읽어야 될 이 사람이 각인시켜야 될 성구가 있습니다. 성구를 하나에서 한 2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같이 찾으세요. 같이 읽으세요. 그리고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은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 오늘 양육 메시지 그 교재 그 복사본은 그냥 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 뭐냐면 그 뒷장이나 거기다가요 그 성구를 적도록 하든지 같이 읽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적으라고 해요. 성도님 내가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성도님은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만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그분에게 지금 설명했잖아. 어떤 뜻인지 이게 했죠? 그분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지만 이분은 매일같이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홀로 다락방 하는 겁니다. 그거 적어가면서 이렇게 진행하실 때이고요. 결론은 뭐냐? 1번, 2번을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성경 공부죠. 3번이 빠지면 안 됩니다. 3번이 뭐냐? 이게 전도입니다. 이걸 2개 합쳐가지고 우리는 다락방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다락방을 한 겁니다. 그냥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3번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 배후에는 대상자가 있어요. 대상자를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당신 주위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누구냐? 아, 모르겠는데요. 이때는 사역자가 지명을 해줘야 돼요. 당신 부모님 있지 않느냐? 그러네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 적어요. 이 두 부모님이 지금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근본 문제와 6가지 그 불행 속에 빠진다. 빠져있다 지금. 그런데 희소식, 그 대상자를 살리는 방법이 있다. 살리는 방법.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살리는 방법. 같이 기도합시다. 아니면 기도하다가 데리고 오세요. 초청. 우리가 찾아갑시다. 방문. 우리가 갈 수 없으면 가까운 교회나 가까운 사역자에 붙이든지 아니면 나에게 붙이든지 연결. 이렇게 개인 양육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구원의 길도 그렇고요. 개인 양육도 자꾸 1대1로 막 붙이기도 해요. 오후 예배 때는 나와서 자꾸 한 명씩 그릴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뭐 구역 예배, 지교회마다 이거 하도록 만들고요. 또 수련회를 통해서 이 훈련 계속 합니다. 1대1로 붙여가지고요. 또 개인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냐면 몫을 줘야 돼. 몫. 우리 최일학 씨는 우리 김충만에게 한번 해주세요. 아니, 붙여주는 겁니다. 몫을 줘가지고요, 할 수 있도록. 여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함께하는 교회 대표적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만이라도요, 교회 흩어져가지고 몫을 찾는 겁니다. 만약에 5명이 시작했다, 5명이 한 명씩만 잡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10명이 되는 겁니다. 그 10명이 또 한 명씩 잡아보세요. 20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교회 전체가 되고요. 일단은 교회 전체 살고, 이분들이 또 전도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 이걸 전달한다니까요. 오늘 이 모임은 많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숫자가 훈련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몫을 찾아야 돼. 몫. 내 몫이 누군지 이거 찾아야 돼요. 12지파에게는 몫이 있었잖아요. 차지해야 돼. 우리가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차지해야 하잖아요. 몫이 있다니. 몫. 내 몫을 차지하잖아요. 매일 침만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림의 떡이에요. 늘.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째 훈련입니다. 3.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1번, 2번, 3번, 4번 4가지 훈련이거든요. 4가지 훈련을 여러분 이번에 겨울 시즌에 한 번에 다 해도 괜찮고, 이번에는 구원의 길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죠? 아니면 이번에는 1월 달에는 1분 구원의 길 한번 집중해보겠다. 우리가 서울의 한 노예에 가서, 우리 중요한 사역자들, 좀 큰 노예에 가서 훈련을 딱 시켜보니까, 해보니까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1분짜리만 일단 해달래. 다음 달에 와서 3분 해달래요. 못 따라가는 겁니다. 해보니까요. 몇 개월 했는데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1분짜리만 해요. 목사님들이 1분 하는데 한 달 걸렸어요. 목사님들. 그 가운데 지금 제자가 나와가지고요. 목사님 제자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지금 잘하시는지. 한 노예의 1호 목사님, 1호. 가장 어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응답이 지금 너무 커요. 지금 이 방송을 워낙 많이 듣고 계셔가지고 내가 누구라는지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젊은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죠. 그분이 그러더라니까요. 워낙 교회가 엄청 크니까 자기가 맡은 한 부서, 그 파트를 맡았는데 증거가 지금 배가 운동이 막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뭐냐면 그 가깝게 있는 부교육자들이 시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는 친하게 지냈는데 한 사람이 응답을 받으니까 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괜히 트집을 잡기 시작해요. 구원의 길 한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많은 중직자들과 담임 목사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현장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가야 될 현장에 그 부목사를 보내서 강의하도록 만들어요. 최근에 보니까 본부교회 가서 강의하고 왔어요.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 배웠던 이 4가지 그대로 전달하고 왔습니다. 얘기하더라니까요. 본부교회 가고, 왜 요즘은 본부교회 저를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그분이 대신 가서 했어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도 한참 어린 젊은 목사님. 이번에 얘기해요. 제가 맡은 파트에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100명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100명. 일단은 신입생이 100명이 들어온 것도 기적이고 고3짜리들이 들어왔는데 고3이 지금 100명. 앞으로 유학생이 더 많다네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훈련 속에 지금 자기 그 파티 그 아이들 갖다가 훈련시켰더니 이 아이들이 다 지금 구원의 길이 다 지금 달인돼 있고 개인양이 달인돼 있고 사문을 달인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3짜리 아이들에게요 EBS 요원을 다 붙인 겁니다. 벌써 다 붙여가지고 지금 고3짜리 아이들이 다 이거 한다네요. 그리고 지금 배가가 아니라 배가 연달을 받거든 거예요 지금 본인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다 지원해줘. 그래서 목사님 나도 요즘 최 목사님처럼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은 게 더 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시고요. 사모를 다른 거 아닙니다. 사모들은 결국에는 제자거든요. 제자가 되려면 사모를 돼야 돼요. 특히 여러분 교회 강단 흐름입니다. 뭐 본부 흐름도 포함되지만 여러분 흐름, 교회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 이런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숫자가 많은 거 좋지 않습니다. 그거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와요. 차근차근 지금 제자를 만들어야 돼 지금. 여기서 우리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4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간 미션. 주간 미션. 오늘 저도 아름다운 교회의 주보를 보니까 거기 딱 미션이 딱 제대로 딱 돼 있더라고요.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5분 구원의 길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너무 잘 하시는 거죠.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듣고 붙잡은 성경 구절, 성구 하나에서 2개. 기도는 뭐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쓸 수 있도록. 저희 교회는 렘넌트들도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문을 읽습니다. 언약 기도문이죠. 정말 잘하더라니까 내가 보면. 3번째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이번 주에 정말 집중할 대상자 1명에서 한 2명 정도. 정말 내가 집중할 사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은 타겟을 잡고 정말 집중할 저 사람 1명에서 한 2명 정도만 해보는 겁니다. 미션은 뭐냐면 이번 주에 내가 실천하고 도전할 거,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걸 찾는 겁니다. 하나 2개만. 이렇게 해도 52주가 지나가면 52개를 한다니까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쉽게 하도록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걸 우리는 심플이에요. 심플. 단순하게 아주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2010년도에 대전에서 전도 전문 훈련할 때 이때 나왔던 그 체크리스트 3원을 나올 때 그때보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놓치고 매주 안 놓치고 3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교회들마다 조금 하다가 다 중단되고 했지만 저와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7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심플.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막 탐방을 오셔가지고 이게 저희 교회가 작년하고 올해는 완전 또 다르거든요. 작년의 분위기하고 올해 분위기는 또 완전 달라집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분위기가 달라져서 우리 여기 교회 레몬스 같이 와 있어요. 주일날 자리가 없는 겁니다. 늦게 오면 교육관에 들어가야 되잖아. 제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쪽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냥 저도 일단 12가지 갖고 있으니까 저도 들어가야 되고요. 저도 진짜 무능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복음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원래 강사할 만한 사람도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주제가 못 돼요, 저는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목회도 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는데 이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탐방 와서 저한테 질문하죠. 창녕 함께 하는 게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응답을 받고 이렇게 성공했던 비결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일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단순, 심플하게 해라. 처음에는 누구라도 다 따라올 수 있도록. 스티브 잡스가요, 스마트폰 하나, 뭐 PC 이걸 만드는데 그 경영 철학이 뭐냐면 심플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하고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싼 가격에. 그 경영 철학이 맞은 거잖아요. 심플. 이게 세계적인 제품 되는 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 같아요. 심플하게 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심플이 나중에는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성구를 하나에 2개만 적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3개, 4개도 적어요. 또 기도문만 적는 게 아닙니다. 기도 제목도 적습니다. 이제는 대상자 1명, 2명만 적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발전해가지고 우리 교회 불신자 남편들 이름 다 넣습니다. 또 기도 제목 속에는 주일날 결석한 사람들 이름 다 적어요. 이게 발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교회 성도를 그렇게 훈련시키면 안 돼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심플. 이것을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기록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런 사모늘도 이 심플한 거, 이 견본이 하나 남으면 좋아요. 견본.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면 견본 있잖아요. 홍길동 주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견본. 견본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아주 간단하게 하는. 때로는 전시회도 한번 하시고. 전시회. 와, 우리 김 집사님은 저렇게 사모를 하는구나. 전시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까 개인 양육 같은 경우는 상황극도 한번 해보시고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겨울 수련회 때에 랩런트 상대로 한번 조별로 팀 나눠가지고 상황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번에 서울 강남에 이제 훈련을 딱 시키고 왔는데요. 한 목사님, 정말 사역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포럼을 하더라고요. 어른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아주 잘하는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는 성경학교 발표해야 하는데 내가 이번에 주제를 정해줬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아라 이제. 루돌프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제발 좀 이상은 막 춤추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쟤는 좀 수준 있게 가자. 제목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가지고 연극을 짜고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나와서 발표도 하고 구원을 가지고 포럼도 하고 현장에 일어난 이런. 이번에 성도님이 너무 다 적어가지고요.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어른 목사님 그 포럼을 하는데 참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제 손을 다 잡고요. 창녕 함께 하는 게 우리 교회를 살렸대. 내가 좀 교만한 말이 아니고요. 내가 미처 왜 이걸 몰랐을까? 이제 모든 교환의 프로그램 뭐 일정 수련회를 갖다 그쪽 다 잡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아시고요. 4번째입니다. 순회전도. 저 같은 경우는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를 훈련받은 사람들, 또 훈련받고 있는 훈련생들을 데리고 그제서야 캠프를 하는 겁니다.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캠프를 한다? 그 사람은 굉장히 부담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훈련을 하는 중에, 훈련을 통과한 사람뿐만 아니라 훈련을 하는 중에, 다시 말하면 훈련생을 데리고 이 사람과 팀을 딱 구성해서 어디 하느냐? 순회 전도를 딱 하는 겁니다. 순회 전도? 순회 전도를 어디를 가느냐? 무속 현장, 병원, 학교, 아니면 신방, 성도님들 신방, 잃어버린 양들, 장기 결자 찾아가는 겁니다. 또 중요한 공원 찾아가는 겁니다.
겨울에는 추우니까 병원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방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랩넌트 수련을 한다. 그러면 랩넌트에게 조를 딱 짜가지고요. 랩넌트 가운데 장기 결자 집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요. 그 앞에 가서 구원을 일단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미션 줄 겁니다. 훈련 받은 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을 팀 구성해가지고 순회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는 이번에 내년도죠. 1월 달에 해외도 나갑니다. 팀을 구성해서 해외까지 나가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 겨울 수련회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런 걸 좀 활용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 제가 1월 달에 못 오니까 2월 달까지 시간을 드린 겁니다. 저도 엄청 바빠요. 1월 달에는 본부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 수련회 좀 꽉 차 있어요. 해외도 갔다 와야 되고 지금 제가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다음 2월 달까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훈련하세요. 이렇게. 훈련하고 있다가 다음 달에는 2월 달에 모일 때는 랩넌트 데리고 오세요. 랩넌트들. 랩넌트가 함께 메시지를 같이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랩넌트 와 있잖아 지금요. 우리 앞에는 랩넌트가 우리는 랩넌트 수련을 하면 랩넌트가 강의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안 합니다. 이제는 랩넌트가 다 강의를 해요. 우리 첫 친구가 강의했어요. 이제 그렇게 메신저로 만든 겁니다. 두 번째 2번 훈련하는 이유. 꼭 이유를 물어본 사람 있잖아요. 또 이유를 얘기해줘야 또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 네 가지 훈련을 하는지 이유를 전달해줘야 돼요.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29절.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의 형들은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를 몰라. 근데 다윗에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와야 될 이유. 저 골리앗이 내뱉는 저 악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 이유. 그 이유를 찾은 겁니다. 첫 번째 1번 구원의 길, 구길 하는 그 이유. 여러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왜 당신이 구원의 길을 해야 되고, 왜 나를 따라서 해야 되고, 왜 제자 메이커를 해야 되고, 왜 당신이 이 장소에서 구원의 길을 그려야 되는 것인지, 이게 왜 정말 중요한지. 첫 번째 1번 구원의 길은 영적 심폐소생술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저에게는 엄청나게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심장마비 와봤어요? 저는 그거 와가지고 전기 충격을 깨어났거든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가 막 다급해하고 병원 갔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같이 있어 이렇게 우리 친하게 지낸 목사님들 이렇게. 그런데 나는 지금 죽어가는데요. 내 상태를 잘 모르니까 나를 응급실에 내려놓고 본인들은 밥 먹으러 갔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가게 밥 먹으러 갔다니까 다. 나는 지금 죽겠는데 지금. 내가 딱 눈 떠보니까요. 벌써 전기 충격하고 내가 깨있는 상태예요. 이분들은 이제 다 끝나고 오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전기 충격을 안 받았다. 아니면 제가 심폐소생술을 안 받았다. 저는 가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죽은 영혼도 너무 많잖아요. 죽어가는 영혼 많잖아요. 당신이 구원의 길을 훈련받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 살려야 되지 않겠냐. 심장마비가 와서 지금 쓰러졌는데 119 불러갖고 빨리 오이소. 그러다 죽어요. 이 사람. 내가 해도 내가 막 압박을 해줘야 돼요.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전 성도가 훈련 받아야 돼요. 영적 심폐소생술.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 하는 이유. 바로 구원의 길이 재앙 막는 길이다.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화가 뭡니까? 재앙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재앙이 오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니. 만약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점쟁이가요 밥을 먹으면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당신 아들 7월달 조심해야 되겠는데 7월달에 보니까 이게 죽을 것 같네. 그 한마디 던지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은요 숟가락 집어 던지고요 그 무당의 점쟁이의 발을 잡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겠죠. 점쟁이 하는 말이요. 구슬해야 된다. 1000만원짜리 구슬하자. 그러면 자식 살리기 위해서요 1000만원짜리 구슬합니다. 또 한 번 할 겁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왔어요. 실제 왔어요. 이분은 굿이 아니라 천도제를 지는 겁니다. 5천만원 날렸어요. 왜냐? 재앙을 막으려고. 재앙 막으려고 5천만원 날렸다니까요. 굿도 하고 고사 지내고 다 한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재앙 막기 위해서 뭐 하냐? 차를 구입하면 고사 지냅니다. 재앙 막기 위해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뭐냐? 고사 지낸다니까요. 재앙 막으려고. 어떤 사람은 재앙을 쫓아낸다고 뭐냐? 소금 뿌려요. 파죽도 뿌려요. 부적도 붙여놓습니다. 재앙 막으려고.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요. 재앙을 막는 방법은 만약 여러분 소금을 뿌려서 귀신이 나간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영적인 존재의 이 귀신이 소금 중에서 어떤 소금을 무서워할까요? 죽염? 어떤 소금이요? 굵은 소금? 왕소금? 깨소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앙을 막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내가 왜 내 현장에서 구원을 그리냐?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 피를 볼 때 내가 재앙이 넘어가니? 재앙이 넘어간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 이유. 영적 무기.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무기. 골로새서 2장 15절 사단의 그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분. 성경에 보니까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단이요 힘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 방법, 구원의 길. 이건 제가 지금 강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제가 현장에 다 체험하고 경험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증은 다 못합니다. 그 응답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게 제가 하는 부분들, 물론 저도 진짜 지도 많이 받아야 되고 실수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저도 보면 제가 말하는 어떤 단어나 이런 부분 보면 저도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지도를 해주는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지도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영 아닌 말들을 가지고 막 사람 갖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저는 체험했거든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들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대.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비판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만약에 제가 하는 일이, 최고 목사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친구들에게 지금 빨간 불이 들어와 있고 경고음이 막 울리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눈 떠보니까 내가 영적 벙어리야. 한마디 말을 못해. 그런 사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냐? 친구야, 힘내. 내가 기도해줄게. 힘내.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인도받으세요. 너무 추상적인 말이에요. 인도받으세요. 인도받읍시다. 성도님, 복음 누리세요. 우리 다락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어떻게 누리냐고요? 자꾸 복음 누리래. 흐름 따라가세요. 흐름 따라가는 게 집회 때 앉아있는 게 흐름 따라가는 겁니까? 그 메시지를 받고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앉아있는 것만이 흐름 따라간다?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요, 추상적인 사역 안 해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인도 받아야 됩니다. 복음 누리세요. 그게 뭐냐고, 복음 누리는 게. 그러면 저는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구원의 길 가지고. 저는 이제 저도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추상적으로, 이게 추상적인 메시지라니까요. 어느 때는 무책임, 완전 무책임이에요. 이건 그냥 인도 받으세요, 뭐 누리세요, 이거 하는 무책임이에요. 이건. 이것을 저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아예 밥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떠먹여 주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영적 벙어리가 안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는데 화이팅 그러면 됩니까? 화이팅을 1000번을 외쳐도 그 사람 못 살려요. 내가 한마디만 열리면 되거든요. 복음 전환은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구원받기가 이렇게 쉬운데,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교회 오면서 본당에 들어오시면서 문 열고 들어올 때에 문턱이 높았습니까? 낮았습니까? 저는 들어올 때 문턱이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나. 만약에 아름다운 교회 문턱이 1m다 그러면요, 여러분 넘어와야 돼, 힘들게 막 이렇게. 근데 저는 오늘 오면서 문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생각이 안 나. 구원의 문턱이 너무 낮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왜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네요. 이렇게 쉬운데 14절에 보니까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기가 이렇게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찾기만 해도 구원받는데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어떻게 믿으리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이렇게 쉬운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15절에 보니까 그걸 전하러 가는 그 사람의 그 발이 아름답도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도하는 그 발걸음은요 다 아름답게 보십니다. 유승재가 오늘도 현장 뛰는구나. 이거 아름답구나. 비록 발은 냄새 나지만 진짜 아름답구나. 구원의 길, 이렇게 쉬운 복음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구원을 왜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못 받냐고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가정 가문 전체가 복음화된 거, 완전히 불도가 심한 우리 집안이 지금 다 된 거, 제가 뭐 한지 아십니까? 이거 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교회 성도님, 그게 좀 친정 가문이 다 지금 우리 교회 등록했거든요. 그 비결, 구원의 길, 이게 지금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지금요. 어느 사람 자꾸 이거 하는 거 방해하는 사람 많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개인 양육하는 이유. 왜 개인 양육을 당신이 해야 되고 또 개인 양육도 받아야 되는지, 왜 당신이 개인 양육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개인 양육하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 성장입니다. 당신이 양육을 받아야 믿음 성장한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는 엄마 젖을 먹듯이 말씀의 젖을 먹어야 이 아이가 성장하듯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요한 1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자, 승리잖아요. 승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믿음 어떻게 오는 겁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뭐가 막 들리고 보이고 그러는데 그걸 승리하는 방법, 말씀 듣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수많은 시험, 갈등 찾아와요. 갈등. 여러분, 그 갈등을 통과하는 방법. 당신에게도 갈등 올 수 있다. 시험도 올 수 있다. 그 갈등을 통과하는 방법.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냥 시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래.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하필이면 이 고기가 땡겼는지 이삭을 바치라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약속을 받은 자로 다 돼 있어요. 약속을 가진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 통과합니다. 갈등, 시험 통과합니다. 당신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미리 당신은 예방주사를 맞아라. 예방주사. 그래서 저는 예방주사라고. 예방주사.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래 여러분, 당신이 갈등 오고 시험 올 때도 통과할 수 있다. 말씀 없는 사람들은 늘 작은 게 걸려. 별것도 아닌 거 삐져. 별것도 아닌데 상처받아. 말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원래 세상이 원래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 목사님 그래도 저 장로님인데요. 말씀이 없어 그래요. 그래도 권사님이신데요. 말씀이 없어 그래요. 말씀 없으면 여러분 통과 못합니다. 다 걸려 그냥. 세 번째, 복음 확립.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친다. 양육. 어떻게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하리니. 저는 확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로 서기. 당신을 저 무인도에다 갖다 놔도 살아남을 만큼, 우리 랩넌트를 저 미국에다 혼자 유학을 보내놔도 살아남을 만큼, 우리 랩넌트 저 대학에 아니면 저기 군대에 보내놔도 살아남을 만큼 확립. 네가 대학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양육받아라. 그래야 홀로 설 수 있다. 홀로 서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전달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조금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좀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3절 혼돈, 공허, 흑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무질서. 이런 무질서라는 사람 많아요. 당신이 말씀이 없으면 무질서로 간다. 혼돈, 공허, 흑암 찾아온다. 혼돈이 뭐냐? 뒤죽박죽 하는 일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되는 일이 없어. 공허는 마음이 허한 거예요. 마음이 허하니까 막 여자를 찾아요. 음란, 도박을 해야 돼요. 술 먹어야 돼요. 마음이 허하니까 막 다른 걸 막 찾는다니까요. 이 정신병입니다. 나중에 흑암, 사단이 잡혀버려요. 그 무질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말씀밖에 없어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니, 그렇죠? 말씀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7절 비정상. 여러분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 저게 인간인가? 저거 인간도 아니고 저거 있잖아. 그 인간 있잖아요. 저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 있잖아요. 그 인간.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케 하느니라. 말씀이 들어가야 정상으로 돌아와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나를 자꾸 비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막 죽고 싶은 겁니다.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비정상으로 가요. 내가 원래 안 그랬는데, 내가 원래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자꾸 비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정상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을 보라니까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빈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배였어요. 여러분도 말씀 없잖아요. 말씀 없이 여러분 직장생활, 말씀 없이 사업도 해보세요. 말씀 없이 여러분 미래를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빈배 인생, 빈 그물 인생, 그죠? 빈 지갑 인생, 빈손 인생.
실컷 다 돈 벌어놓고요 다 세워나가 버려. 내가 성공해놓고는 다 무너져. 빈배 인생. 내가 이 나이에 내 인생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인생은 빈배예요. 빈배.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빚만 남아서 빚만 그냥. 마이너스 통장 그냥. 내 인생이 그렇게 그렇죠? 비참해지는 겁니다. 빈배. 그랬던 빈배 인생 베드로가 주여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던졌죠. 그랬더니 가득 인생, 만선 인생,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 너희가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야. 너희가 물을 못 먹어서 목이 타는 것도 아니야. 영적인 기갈이 찾아온 거야. 다른 거 아니야. 영적인 기갈. 영적으로 황폐해진 거야. 너희 속에 말씀이 없는 까닭으로 됐어요. 우리 인간 속에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 없으면 영적인 기갈이 찾아옵니다. 사람이요 피가 바짝바짝 말라 죽어요. 뼈가 마른다는 게 사람이. 처녀도 총각도 청년들도 말씀이 없어 다 쓰러지고 자빠진대. 여러분의 인생 KO패 인생, 한 방에 훅 가는 인생, 쓰러지는 인생. 말씀 없으면 그렇습니다. 당신이 개인 양육을 받는 이유, 또 해야 되는 그 이유, 당신이 실컷 돈 다 벌어놓고 나중에 뜬 떠보니까 빈배가 돼 있어. 빈손 빈지갑 다 빼앗겨. 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누라 도망가고 자신놈들은 방황하고 있고 지금 나는 지금 몸에 병 들었고 나중에 보니까 빈배야 그냥 빈배. 말씀 없으면 그래.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 이런 충격도 한번 줘야 되면 충격을 줘야 돼요. 충격요법 필요해요. 한 번씩 겁을 좀 줘야 돼요. 당신이 개인 양육 안 받으면 말씀 없으면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간다. 빈배 인생 된다. 비정상으로 가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비정상 되어진다. 그렇게 똑똑한 의사가 저 연예인이 비정상이 돼가지고 음란에 빠져버리고 오늘도 보니까 의사 한 명이 모텔에 들어가서 뭐 그거 보니까 포리 뭐 있잖아 그거요 마약 그거 또 걸려가지고 또 그렇죠. 비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 똑똑한 교수들이 비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세 번째 다 끝나갑니다. 삼원을 하는 이유.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이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번은 이 맛을 봐야 하잖아요. 말씀 성취. 강단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맛을 한 번은 봐야 하잖아요. 한 번은. 민수기 23장 12절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 제가 불러주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돼 있어요.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미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지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하신 말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또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85편 8절 앞으로 하실 말씀 되어 있습니다. 하실 말씀 미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말씀이 없어.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걸 못 들어. 내가 붙잡은 말씀이 없어. 메시지는 있는데 말씀이 없어. 시편 85편 8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지 이유가 써 있어요. 다시는 너희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으라고.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지 말으라고 말씀을 주신다네요.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말씀 성취 한 번은 봐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은 받아봐야 하잖아요. 우리가 사모오늘에서 오늘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김집사, 박집사? 하나님께서.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뭐 해야 돼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대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거대요. 나는 기도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맞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이 시간 기도하면 영업은 하나님이 뛰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응답 받아야 하잖아요, 여러분요. 신앙생활하면서. 세 번째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여러분,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 저는 요즘 체험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막 갖다 붙이니까. 하나님이 좀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되리라 그랬잖아요. 9장 31절 여러분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라니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의 교회 되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토를 달고 이유 달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친정 가문, 시댁 가문 복음화 되리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전도 한 번은 맛을 봐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결론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결론에서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미션, 받은 미션 한 번은 여러분 성공해 봐야 하잖아요. 미션 성공.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베드로가요, 이거 예수님 참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네. 예수님 낚시해봤어요? 그물 던져봤어요? 내가 지금 30년째 이거 하고 있는데 낚시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면서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여러분 미션 실천한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아멘만 잘하는 사람 응답이 안 오고요, 아멘 해놓고는요 실천하는 겁니다. 아멘은 엄청 잘해. 우리 교회요 아멘맨이 하나 있거든요. 할매 한 분이 무조건 아멘이야. 그거 하지 마세요 뭐 아멘 하고 뭐 이상한 소리 막 아멘 많이 해요. 어디서 밤에 또 전화와서 목사님 또 귀신이 보여요 막. 좀 할 걸 해야 되는데 안 해. 요한복음 2장 9절을 보시라니까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하인들이 채우니, 갖다 주어라 했더니 갖다 주었더니, 9절에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실천한 사람만 압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 집에 연회장을 주관하는 사람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는 겁니다. 신랑 신부도 몰라요. 이게 어디서 난 건지.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됐습니다. 미션 실천한 사람만 알아요. 한 번은 여러분들이 해봐야잖아요. 큰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순회 전도하는 이유. 순회 전도하는 이유. 나중에 안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순회 전도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 원하신대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부흥하는 거? 교회 성전 건축?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다른 거 아닙니다. 통일도 아니고요. 그건 다음에 하는 것이고 시간표 되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왜 우리가 정말 순회 전도를 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이걸 해봤더니 순회 전도하면서 쭉 돌았더니
여기에 제가 일주일 스케줄을 딱 짜가지고요. 계속 순회 전도를 쭉 했더니 어떤 응답이 왔느냐? 종합적인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종합적인 축복.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의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한 구절도 빠짐없이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구절구절마다 응답되는 거 한번 체험해봐야 하잖아요. 저는 체험됐어요. 빛을 발하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 이 현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가 살아야 내가. 현장에 나간 내가 살아.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고 온 땅을 지금 덮고 있는데 그 위에 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네요. 그러니 흑암은 떠나가겠죠. 흑암 결박. 나라들이 왕들이 빛은 나올 것이고 네 아들이 네 딸들이 그 무리들이 네게 안겨올 것이다. 복음화 다 돌아와요. 네 얼굴이 기쁜 빛을 내고 네 마음이 화창하니 질병치유.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그래서 경제축복. 그것도 사람들이 올 때 가득 싣고 온대요. 내가 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싣고 온대 그냥. 이사야 6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끝!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본업, 여러분의 본업 알죠? 본업, 주업. 여러분 주로 해야 될 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르바이트고요. 여러분의 주업이 있어요. 주업, 본업, 주업. 이게 뭐냐? 디도서 1장 3절. 하나님은 고민했습니다. 이 전도를 누구에게 맡길까? 나에게 맡기셨대요. 여러분 읽어보라니까 디도서 1장 3절에 그 전도를 나에게 맡기셨대요. 여러분의 본업이요, 여러분의 주업이에요.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겨울 시즌에 이걸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다 시켜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러분 보셔가지고 이번에는 구원의 길을 한번 하겠다. 아니 이번에 좀 맛배기로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해보겠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유치부 같은 경우는 유치부는 1분 구원에 대해 초점을 줬습니다. 이번에 우리 초등부는 5분 구원의 길에 한번 해본 겁니다. 우리 중고 대학생 우리 이번에 수련회는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다 짰거든 지금요. 이번에 전체 훈련 한번 다 해보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잡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번 겨울 시즌에 한번 딱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요. 집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책 중에 1만 시간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뭐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연구해 본 겁니다. 그 사람들 공통점 한 가지에 1만 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하루에 한 10시간씩, 8시간씩 투자를 해갖고 한 10년 걸리니까 노벨상을 받더래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요. 적어도 한 10년 정도 끌고 간다. 여러분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지역이 달라질 겁니다. 지역의 영적인 흐름이 바뀔 거예요. 노벨상도 받는데 그렇죠. 어느 사람은 조금 찔끔찔끔 하다가 말고 그래. 여러분 이걸 하는 그 순간 마귀가요. 딱 짐을 싸들고요. 와 이제는 유승지 안 되겠네. 이 광주는 재미가 없네. 딴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부안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짐 싸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도 유승재가 또 하다가 또 그만두네. 그러니까 이제 또 짐을 갖다 또 다시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또 정신 차리고 또 이거 안 되겠다 싶어 또 하는 겁니다. 그래 마귀가 또 짐 또 싸는 거예요. 몇 번 하니까 이제 마귀가 에이씨 모르겠다. 이제 짐도 안 싸 이제 하는가 보자. 한전 지켜오는 겁니다. 근데 계속 하네 또 이제 완전히 짐 싸고 이사 가는 겁니다. 지금 이사 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더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세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 한꺼번에도 괜찮고 아니면 하나씩 푸시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미션을 하나 드리면 우리 그동안 계획해왔던 홀로 다락방 이건 여러분들이 자꾸 깔고 다니세요.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홀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개설을 자꾸 하는 겁니다. 개설. 홀로 다락방. 내가 있는 내 그 장소에서 구원의 길 그릴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
그건 개인에게 해보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해보는 겁니다. 내가 있는 내 장소에 뭐냐?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강단을 다시 한번 듣고요. 사모원을 또 가지고 체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붙입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였어요. 홀로 다락방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그 피장 시몬의 집에서 다락에 올라가서 홀로 다락방을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붙이는 겁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서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홀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붙이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특급으로 말씀드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으니까 어느 때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장소에서 뭐냐 홀로 다락방 하고 해요. 구원의 길 하고 사람이 붙어.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의 한 노예에 1박 2일 동안 노예 캠프를 인도하고 왔어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막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예 안에서. 젊은 목사님인데. 우리가 현장을 보냈죠. 보냈더니요. 당구장 앞에, 당구장인가 어딘가 앞에 딱 가가지고 헬스클럽 앞에 가고요. 이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 저 강사 하라고 하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팀장이니까. 팀원들 데리고 갔는데요. 그 앞에서 한번 해보자 하면서 막 시시거리면서 한 겁니다. 분이. 그러니까 헬스장 그 사장님이 나와갖고 뭐 하십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 숙제 좀 하고 있다. 숙제. 뭐 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듣는 겁니다. 사장님이 영접을 했네요. 다락방 문이 열렸네요. 와가지고 그분이 마이크 잡고 포럼하시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그랬다. 견제하고 이 구원의 길 안 하려고 지금 나는. 제가 체험한 거예요. 우리 RTS 학교에서 캠프를 하는데 어떤 전사가 학교 임원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우리가 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자기가 팀원들을 이끌고 어떤 식당을 갔대요. 식당에 앉아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식당 사장님이 물어보더래요. 뭐 하십니까 손님? 나 숙제하고 있다는 하면서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그 사장님이 문이 열려가고 지금 배감입니다. 배감에 중요한 식당 지금 문이 열린 겁니다. 이분이 지금 충격받아서 지금 학생이거든요. RTS 학생이 지금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학생인데 지금 응답을 많이 주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일주일에 와가지고 같이 훈련 받았어요. 다음 주에 또 옵니다. 이분이. 해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되어지는 전도, 붙이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죠. 막. 이런 얘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성도가 몇 명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다가 시험 들고 나간 사람만 20가정 된대. 거기까지만 얘기하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홀로 다락방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갖다 붙여요. 예비된 만남. 그러니까 그룹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언약을 딱 가지고 아볼로를 찾으세요. 아볼로. 여러분 그는 아볼로 같은 사람 자꾸 만들어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귀한 분들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귀한 분들이 오늘 받은 메시지를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미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실천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에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만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걸 떠다 줄 때에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고 찬양 드리는 동안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요. 지워주시면 그 다음 우리 훈련으로 세 가지 훈련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있잖아.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울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매일 해야 할 훈련을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표현했냐, 저희들이 하는 이 훈련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함께 한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어떤 분은 그렇게 할까요? 뭐 또면 구원의 길, 개인 양육 3원을 순회전도, 그쵸?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바울에게는 수고롭지 않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안전하니라. 이 세 가지보다 더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안전한 영적 안전벨트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숙지하고 있으면 최고의 영적 안전벨트 딱 하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말라야 되는데, 예, 이 하나에다가 지난달에 제가 신청 받았어요. 5분 구원의 길 자기가 준비했답니다. 5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그거는 우리 김별 목사님께서 5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해드리는데, 제가 이 칸을 이 한 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공간을 딱 그 공간 안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좀 젊은 랩런들과 난 1분 구원의 길 마스터했다. 우리 헌금 거두어드린 우리 자매님 1분 구원의 길 마스터 안 됐어요? 자, 우리 뒤에 좀 더 젊어 보이는 우리 1분 구원의 길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예.
자, 우리 조사님 3분 구원 해결 됩니까? 아, 예. 그러면 1분 구원 해결은 제가 이렇게 제자메이크 하는 거라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 따라서 하고 3분 구원 해결은 우리 오존 사님이, 그리고 5분 구원 해결은 우리 김민호 목사님이 제자메이크는 뭐냐?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렘넌트 성도들을 옆에 앉혀놓고, 자, 저 따라 해보세요. 나와 똑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훈련 받는 건데요. 이렇게 앉아서는 안 되거든요. 이전원 목사님, 우리 두 형제 가운데 한 분만 좀 이렇게 모시고 가십시오. 예. 우리 최라 목사님 한 분 저쪽으로 하십시오. 예.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충만 엠베서는 그 맨 뒤에 계시는 분하고 같이, 예. 들어올 때 여러분들 받으셨습니까 이거? 저 들어올 때 제가 놔뒀는데 좀 나눠주십시오. 예. 나눠주셔서 지금 이거 이제 워크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여러분 빨리 도와주시면 이거 30분 만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5시에 저희들도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니까 30분 만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개인 양육 상황극은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극이에요. 실제 하고 있는 분 오셔가지고 보여드릴 겁니다. 이 정도 드리면 5분 운행 할 수 있겠지? 충분히 하시지? 자, 오전사님 3분 구내기는 요 공간 들이기 요 공간에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아 보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